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와서 또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번 주 우리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내고 하나님의 가슴을 내 가슴 가운데 담아내는 복된 예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그런 사상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쓴 책 가운데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쓴 한 40대 여인이 실제로 겪었던 경험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나는 혼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나도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그 순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뒤를 따라오던 차 한 대가 전혀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차의 운전자가 한눈을 팔고 있고 곧 내 차를 강하게 들이받으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의 속도 그리고 내 차와 앞차의 간격을 볼 때 나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꽉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곧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사방이 조용해졌고 나는 눈을 떴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나는 어느 한 군데 다친 곳이 없이 멀쩡했습니다. 내 앞에 있던 차와 나를 들이받았던 뒷차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내 차는 그 중간에서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내가 몸에 긴장을 푼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근육이 긴장하면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커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지닌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손바닥에 부드러운 깃털이 놓인 것처럼 평화롭게 손을 편 채로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그녀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형태로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손에 힘을 쥐어서 그 아들을 붙잡던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손에서 아들을 놓아버리던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아브라함은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몬덩이 토우자 아브라함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밤새 한숨도 못 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간밤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데,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밤에 쿨쿨 잠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밤새 아브라함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아브라함은 한숨도 이루지 못한 그 몸을 일으키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나귀 한 장을 치우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 한 산을 향하여서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날 그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과 함께 그 길을 떠나면서 아내 사라에게 한마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마디 말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말을 하면 여러분
그 아들 데리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아내 사레에게, 여보, 내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아내 사레와 상의했다면, 여러분 아내 사레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라고 여러분 대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놈의 영감탱이 이제 나이 들더니 노망이 들었구나 하면서 여러분 등짝 여러 대 맞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도 한마디 상의하지 않고 한마디 하지 않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 일찍 몸을 일으켜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산, 그 산을 향하여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빼는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왜라고 묻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Why me? 라고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 씨라는 분이 계시죠. 제가 그분의 책 중에 그만둔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수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 여류 소설가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넉 달 만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박완서 씨는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내 수만 수억의 기억의 가닥 중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서 끊어내는 수술을 가능하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련만. 하나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니.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딱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아들 원태가 25년 5개월 만에 죽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딱 한 말씀만 나에게 하십시오라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난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아들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깨버리는 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사라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웃음의 아들이고 기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5대 제사 중에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제물을 죽이고 목에 칼집을 내어서 온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살을 뜨고 각을 내어서 제물을 위해 불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는 겁니다. 살이 타고 뼈가 타고 완전히 다 타버리고 재만 남겨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 스스로 이름을 지으신 그 이삭을 이 번제로 나에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침 일찍 일어나 명령하신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번도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묵묵히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사흘길 동안,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3일의 시간은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잡한 생각들이 그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그냥 돌아갈까? 아니면 하나님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 아들 이삭 손을 붙잡고 그냥 먼 곳으로 도망가 버릴까? 라는 생각,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아브라함 왜 없었겠습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아들이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나에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 난 뭐라고 대답하지?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아내 사라가 왜 당신만 두고 돌아왔느냐?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사흘길 동안 아브라함은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 그 고통과 그 끔찍한 지옥과 같은 그 사흘길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혼자 걸어갔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은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역시 묵묵히 모리아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만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모든 갈등과 번민을 떨쳐버리고 묵묵히 모리아산을 향하여서 그가 3일 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고 신뢰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멈춰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대신 다른 양을 미리 준비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뽑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쇼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겠지, 다른 양을 준비해 주시겠지, 내가 칼을 빼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 아들 이삭의 목을 향해서 칼을 빼내었습니다. 얼마나 급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음 순간에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아들 이삭을 그 순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칼을 아들을 향해서 빼어드는 그 순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아들을 향해서 칼을 빼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선을 스스로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선은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그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내놓으라 하실 때까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시는 한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누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아들 이삭과 같은 것을 내어놓으라 하실 때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뒤돌아설 것인지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계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거처할 땅도 주시고 그가 살 수 있는 수많은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아들도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놓으라고 하는 순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미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이 문제 정답을 한번 써볼래?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한번 정말 내어놓을 수 있는지 한번 이 시험 문제 풀어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더욱더 견고하게 다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시험 가운데 얼마나 노출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들 이삭 같은 것을 내어놓으라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미실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래? 정답을 한번 써볼래? 이삭을 한번 내놓아 볼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고 뒤돌아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갈 것인지 우리는 모두 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한계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느냐, 그 경계선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되돌아가느냐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내가 정말 아끼는 것, 정말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결국 그 시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만,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제자리에 정체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망설이고 고뇌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든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던가 아니면 모른 체하고 그냥 살기 때문입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닿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어놓으라 하실 때에,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단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원하는 아들 이삭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시험지를 내미시고 나에게 너가 사랑하는 것 나에게 내어놓으라 라고 하실 때는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물은 100도씨에서 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부르지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99도는 100도와 1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99도에서는 절대로 물이 끓지 않습니다. 물은 반드시 100도가 되어서야 끓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각각의 임계점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99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지근한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백도라는 임계점을 넘어설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주신 새로운 세계를 보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욥이 예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했던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임계점, 인간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너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 찬송에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사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런 믿음의 행위, 그의 한계의 그 인간이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 못하고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했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순양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이 과연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드려질 양을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레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진 것 모든 것 다 바치고 아들까지도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한 산, 그 모리아 땅에 있는 그 한 산, 그 모리아산 여러분 지금의 골고다 언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것이죠. 그 모리아산에서 죽어야 했던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가 제물로 준비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 이레,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보편적인 믿음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후손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희 허리에서 너희 씨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온 일을 구원하게 해서 그 모리아산에서 그 골고다에서 그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중에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 끔찍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내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라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묻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건 하나님 왜입니까? 딱 한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가진 것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그 경계선을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닭은 날지 못하죠. 그런데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닭이 날개도 긴 날개를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조건이나 모든 것을 보면 충분히 날 수 있는데 닭이 못 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아야 될 이유를 스스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떨어져 있는 먹이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여러분 스스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순간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믿음을 몰아치고 계십니다. 더 높은 믿음의 세계, 더 큰 믿음의 세계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시험들은 얼마든지 많이 존재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자 하는 자는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내려와야 됩니다. 눈물 나게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내가 가진 것을 털어서 그 원수를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늘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말로 순종하기 힘들고 통과하기 힘든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바라면서 주여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던 그 주님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박원서 소설가는 그의 책의 마무리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사실 신의 대답은 없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삶에 대한 희망, 세상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뜻은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번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사흘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아들을 묻고 그 아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눈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는 그 모리아산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는 장례를 많이 치르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특이한 장례를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장례가 났다고 해서 소식을 물어보니 어떤 장례였냐면 저희 교회, 제가 추석하던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 안수 집사님, 남편은 안수 집사님, 그리고 부인은 권사님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30살 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를 청하여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 해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죠. 죽은 자가,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장례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죽은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시죠? 철저히 장례 예배는 산자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서 제가 설교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다른 설교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익숙한 설교 많이 해봤잖아요.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0살 된 멀쩡한 아들이, 그 잘생긴 아들이 자살해서 죽은 집에 갔어요.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뭐라고 설교하겠습니까?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두통이 나서 제가 그때 운전을 하지 못하고 어떤 권사님 대신 운전을 해야 될 정도로.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전에 보았던 책에서 본 내용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그 아비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것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모든 일을 통틀어서 아브라함 너밖에 없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자 봐라, 내가 독자 아들을 죽이려 했던 이 모리아산에서 준비된 그 양이 바로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서 나는 내 이 독생자를 죽일 것이다. 보아라. 그리고 그가 온 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심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번민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시험의 한복판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 칼을 빼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통하여서 고개를 숙여서 땅만 쳐다보는 자들이 아니라 닭처럼 그 뿌려진 먹이에만 만족하는 그런 닭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스데반이 보았던 그 세계, 우리 주님께서 흑암 가운데 열렸던 보았던 그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새로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